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홀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도 아마 누가가 대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친필로 자기가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젊었을 때 배척했던 마가와도 동역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 바울에게서 배척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는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 시간대에는 이처럼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의 마무리에서 모두 9명의 개인이나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빨리 간추려 보면은요, 아리스타고, 마가, 요한,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오디게아 교회, 눈바, 아키포, 이렇게 9개의 사람이나 교회를 거론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혼자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동역자들, 가깝고 친밀한 동역자들,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조력할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저 유명한 100여 년 전에 무디는 아이라 셴키라고 하는 복음 가수와 동역을 했고요, 요한 웨슬레는 역시 찬송가 작시자 작곡자인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 아리스타고를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바울과 함께 옥중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밀접하게 같이 있으면 함께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가까이 동역했던 인물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름밖에 알지 못하지만요,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골로새에 파송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 잠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은 선교 여행을 함께 시작했다가 도중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자기 삼촌 바나바와 이 바울이 동역하는 어떤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밀접하게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 요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한 교회, 지금 골로새로 파송될 찰나 아닙니까? 한 교회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인물이 되었고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유대인 같죠? 그래서 예수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요, 그를 유대인으로서 할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들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극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율법을 또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비복음,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극히 경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파인 이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들이요 나를 위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도 바울처럼 비슷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성장한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똑같이 복음 제일주의자로 동역하는 사람, 바울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선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에바브라를 거론하는데 그것은 12절 이하의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 생활이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들도 그가 세웠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막 마술을 부리는 이 무속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서적을 막 엄청나게 불태우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있었는데요, 에바브라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지금 아마 자기 고향 같은데 이 골로새와 그 주변 도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바울과 똑같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했던 이런 훌륭한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또 멀리 떨어진 데서도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참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마다 또 새로운 일꾼들까지 양육을 해서 그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인물이고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14절을 보니까 바울을 수행하는 의사 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직접 복음서를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바울과 평생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울과 이렇게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바울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14년 전에는 산층전 천국에까지 직접 기록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서신서 곳곳에 이렇게 그 천국의 분위기가 다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접하게 그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이렇게 밀접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데마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데마는 바울이 보다 더 말년에 6, 7년 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복음으로 사는 신자가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점점점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변질되어 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심각한 배도의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돌아왔는지도 모르죠. 그 기록 이후의 기록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살다가 변질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졌을 때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은 호흡은 계속하지만 영적인 호흡은 이미 질식사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명줄은 그가 기도줄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귀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그 교회의 눈바에게 문안합니다. 눈바는 여성입니다.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성 지도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지도자를 목사님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단과 같은 많은 또 교단들은 이렇게 여성 지도자를 인정합니다. 여성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특히 그 어떤 인물입니까? 드보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전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아키뽀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삼가라는 말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일꾼은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명하게 날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만 자기를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내놓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목회의 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감사함으로 자기가 평생 동역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담교회도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인물들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깊이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신뢰함으로 동역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동역하고, 서로 힘이 나게 하면서 동역하며, 서로의 놓치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또 똑같은 내용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평생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담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길 때 우리는 신앙의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보람 있는 얼굴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 모습 그대로를 실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를 마치는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